굿모닝.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고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또 색다른 그런 비유를 해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임금님인데 그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그런 임금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임금님이 종들을 보내서 미리 청한 사람들을 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오기를 싫어하죠. 임금님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풍성한 잔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주고요. 잔치 참여를 권합니다. 오찬이 준비되었고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이 갖추어 있으니 혼인잔치에 오세요. 이렇게 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터로 갑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요.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심지어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모습을 보이죠. 분노한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서 살인자들과 동네를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네거리 길에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누구든지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잔치는 손님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자, 잔치가 시작되고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들어와서 둘러봤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를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지게 합니다. 그는 슬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하게 되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인데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저는 이 비유 생각하면 그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최초로 교회에서 하는 문학의 밤에 참여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같은데요. 그때 이 연극을 한 것 같아요. 주인이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청합니다. 제가 아마 그 종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오라고 하니까 밭에 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오라 하니까 그 사업장 간다고 바쁘다고 못 온다는 거예요. 연극 각본대로 진행하면서도 속으로 얼마나 얄밉던지요. 왜 오면 되지 안 오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비유, 이 특별한 비유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혼인잔치 같은 것이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혼인잔치 같은 것입니다. 풍성한 잔치예요.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은혜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혼인잔치라는 것이죠.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혼인잔치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비유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틀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틀을 한번 의지해서 해석을 시도해 보죠.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임금님이 등장하죠. 이 임금님 큰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권세자입니다. 그런데도 관대하세요. 거절당해도 또다시 초청하고 나중에는 아무나 다 오도록 초청하는 그러한 관대한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임금님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 해석의 틀을 작동시켜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특별히 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성부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임금님의 아들입니다. 임금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이 비유는 자세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들을 위한 잔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 아름다운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아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아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종들이 나오죠. 임금님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혼인잔치를 알립니다. 사람들을 초청하죠. 그런데 때로 거절당하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때로 목숨을 잃기도 하죠. 여러분 임금님의 명령 받아서 묵묵히 그 사명 순종하는 이 종들 누구일까요? 바로 선지자들이겠죠. 구약의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치에 오라고 천국에 초청하는 선지자들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죠. 초청을 거절하고 종들을 핍박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죠.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수 있죠. 메시아를 거부하는 선민 이스라엘.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할 뿐 아니라 예수님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결국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살인자들은 진멸하게 되고 그리고 그 동네가 불타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얼마 후에 AD 70년이 되면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이 다 불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 이 혼인잔치에 결국 참여하는 사람들 있죠? 이들은 누굴까요? 본래 초청받은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데 내거리 길에서 초청을 받습니다. 여기에 악한 자도 포함되고 선한 자도 포함되고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초청받아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대로. 그 말은 뭘까요? 누구나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잔치에 오도록 초청해라. 누구를 가리킬까요? 교회를 말하게 되겠죠.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구성원이 누굽니까? 꼭 선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에는 이방인도 있습니다. 내거리에서 만나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어떤 죄인도 초청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등장하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자격으로 공로로 초청받은 것은 아니에요. 초청을 받았습니다. 잔치에 참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잔치 자리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 관례적으로 볼 때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이 그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은 상당한 결례였다고 합니다. 아주 큰 결례를 범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무엇을 말할까요? 이 시대 교회 시대 안에 이 교회 안에 포함은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할 수가 있겠죠. 주님이 다른 비유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알곡을 심으셨는데 거기에 가라지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라지를 뽑지 않습니다. 왜? 알곡까지 상하게 될까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냥 두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나 최종 심판이 되면 그는 쫓겨나게 될 것이고 구별되어 결국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선악의 구별이 없이 누구나 어떤 죄인이라도 초청받고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비유를 듣고 유대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굉장히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바리새인들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갈까요?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더 의로운 사람이 들어간다 생각하죠. 의로운 사람, 죄인이 아닌 사람,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 여긴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세리와 죄인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의로운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유를 보면 이것이 웬일입니까? 선한 자, 악한 자 구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초청받을 수 있고 죄인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 것이죠.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깨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천국에 참여하게 되는 자는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거리에서 초청받은 사람들이 집에 가서 자기 옷을 입고 올 시간이 있었을까요? 급하게 아무나 불렀는데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고 당시 그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서 급하게 초청받은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인이 예비해 놓은 그런 예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복을 준비된 대로 다 입도록 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복을 입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 사람은 어찌된 일인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결례를 하는 것이고 주인을 어찌 보면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잔치에 아들의 잔치, 귀한 잔치에 참여하는데 예비된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떠오르네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여러분, 잔치 자리에 결국 영원히 머물러 있는 사람, 진정으로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열매를 맺는 신자인 것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할 때 그 아름다운 열매는 누가 맺게 됩니까? 그것은 나무가 좋아야 하는 것이죠.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것이죠. 나무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좋은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우리의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행위로 좋은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를 말하는 것이겠죠.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된 그러한 나무를 말하는 것이겠죠. 어떻게 이러한 나무가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변화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은 좋은 나무라 말하겠죠. 이 좋은 나무에 해당한 사람은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죠. 이와 같이 변화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인격과 삶이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이 잔치에 참여할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가 그 자리에 쫓겨나지 않고 오히려 잔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말씀을 하는 것이겠죠. 바로 무엇을 말할까요?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옷 입고 믿음의 선한 행실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복을 입은 그러한 합당한 자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결론 네 번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일차적으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천국에 청함받은 백성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소수일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영적인 이스라엘 안에 포함된 사람일지라도 궁극적으로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나누겠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더 렘넌트라 부르는데요. 구약에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에요. 엘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렘넌트,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가 그루터기에 해당하는 남은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도 명목적인 교인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거듭나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만이 구원받게 된다. 그것이 렘넌트 사상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택함이라는 말이 나오죠. 택함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택함에 참 은혜로운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하지 않는 것은 누가 여러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잔치 자리에 가든 가지 않든 누가 그것을 결정합니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스스로 그것을 결정합니다. 내가 사업장을 가기 위해서, 내가 밭에 가기 위해서 가지 않든 내가 가든 그것은 사람들의 결정이고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무엇라 말합니까? 이것을 택함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몫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선택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무엇을 말합니까? 심지어 예복을 입든 예복을 입지 않든 그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몫입니다. 그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무엇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택이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신비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선택하고 사람들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들에게 운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했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그 계획이 진행이 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개혁주의 사상의 선택의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요.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되고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를 소명 부르십니다. 누가 우리 마음을 감화시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시킵니다.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누가 우리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나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하는 거 맞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 신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정수가 되는 선택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잘 모르죠.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결국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예수 믿고 다 한 것 맞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 내가 다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를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의 선택입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선택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비유에서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가서 그냥 갔겠습니까? 마음에 씩씩거리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아주 기분이 불쾌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알았습니다. 마음에 찔린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찔린다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도 마음에 찔림만으로 안 됩니다. 찔렸으면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잔치에 참여하고 신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욱이 자격 없는 내가 이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잔치에 참여했더라도 합당한 예복, 구원의 은혜의 그 옷을 입어야 되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초청하고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미셔널 라이프인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AKPC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자격 없고 부족한 저희들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사랑 무엇으로 다 표현하며 무엇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의 신비를 우리가 알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의 구원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주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미셔널 라이프를 살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함께 잔치에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 주님의 이 사랑 감사하며 미셔널 라이프를 살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그렇게 열매가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섬기는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자분들, 교사분들, 모든 섬기는 분들,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모든 우리 교육부서의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르신들 모든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건강하고 강건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번 3월에 귀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우리 사랑하는 스테이플 목사님 위임식이 있고 우리 또 재임 재직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직자분들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2020년 결산 공동회가 있는데 은혜 가운데 이 공동회가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정민 전도사님 목사 소식이 이번 달 마지막 주일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귀한 전도사님 목회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 우리 환우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자녀로 인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분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길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목장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목자분들 하나님 옆에 섬길 때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어스틴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팬데믹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